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과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죠. 26절에 보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천국 진리들을 이미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영안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예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대작을 남긴 칼빈 역시도 늘 간구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믿음의 위인도 그렇게 늘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성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곧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의 회상자로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안내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은 성령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성경 충만이다 라고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내 심령이 팍 뜨거워져서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2달 만에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정말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예배가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정말 이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선포된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성경 충만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죠. 27절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주님이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평안을 주시겠다. 누구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 그래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그럼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안이죠. 사망 권세 깨트리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그 평안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 평안, 영어로는 peace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이란 표현이고, 히브리식으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만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복을 기원하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약속, 우리 주님께 주신 약속,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 풍파는 다 겪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주님의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처음에 흔들릴지 몰라도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이 있을 때 험한 세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27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 주시는 평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아닙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셨어요. 이 평안을 확신하는 자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원 제목은, 영어 원 제목은 스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 품에 품으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스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몰려도 여전히 주의 품 안에 있으면 난 평안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찬양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 여러 찬양 가운데 또 이 찬양 많이 듣습니다. 영어로도 듣습니다. 영어 가사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419장 찬송처럼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편안히 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안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주셨다. 확신하시고 이 평안 뺏기지 마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 때문에 때로는 광야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일 있지만 이 평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평안 때문에 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선물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작정기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받으며 순간순간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와 가정의 기도 제목,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발휘하고 주신 뜻 이루어드리며 대한민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예전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북녘 땅의 징조가 수상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옵시고 정말 좋은 징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위자를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 주셔서 정말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꽃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미 주신 이 평안 가지고 오늘도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도 이 평안 빼앗기지 않고 주신 평안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 회복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